우리 시간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불사르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몸만 덩그러니 앉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판단자 되셔서 우리의 선악간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불평케 만드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살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며 함께 있는 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시냇가 교우 성도님들이 그 삶을 위하여서 합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서로를 돌아보며 이 일들을 위하여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어떠함들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새로운 환경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주어진 환경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 가운데 주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러하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삶, 회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지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지훈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광야 1교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고 계신 이 광야 1교시 수업을 통과하고 있는 요셉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인생이 한결같이 이 수업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광야 1교시 수업의 내용은 인간학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간학의 시간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 이 광야 1교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절감할 때에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믿는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천국에 가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13장을 과거에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기만 하면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삶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두 가지 비유를 드셨죠. 하나는 뭐죠? 소유를 모두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야 한다. 소유를 모두 팔아서 진주를 사야 한다. 무슨 말이죠?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소유권의 이전. 내 일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의 논리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항복해야 한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그날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소유권의 이전, 사용권의 이전, 항복한다는 것은 몇 번 설교 듣고 우리 삶이 어떻게 결단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1교시 수업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1교시 수업을, 그러니까 1교시와 2교시가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 2교시를 통과한 한 젊은 사람을 만납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다시 2년을 보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행여나는 기대를 가졌지만 그 행여나는 기대는 무참하게 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 2년의 시간을 요셉은 다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의지했다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테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었을 테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든 그 사람이 섬겨야 할 사람인지 섬기지 않아야 할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 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광야 1, 2교시 수업의 본질을 잘 깨닫고 그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드리며 나아갔을 때에 드디어 이 수업이 끝이 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중간에서 조금 아프실 테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 지금 광야 1교시, 2교시 수업을 동시에 통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나이가 많아서 통과를 할 수 있다? 세월이 지나야 통과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30살 청년 아닙니까? 여전히 광야 1교시 수업을 통과하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요. 아니요.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요. 결국 사람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라고요. 사람은 언젠가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실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상처와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인간학, 그러니까 광야 1교시와 2교시 수업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요? 그 사람이란 존재에 대한 배신감,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을 기피하거나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받은 이 분노를 복수할까? 갚아줄까? 사실 복수나 갚아주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워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광야 1, 2교시를 잘 지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한 마음, 사람에게서 받은 그 실망감, 그걸 원망과 불평의 에너지로 삼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을 바라보는 자리로 서게 하는 에너지로 삼는 자만 이 광야 1, 2교시를 온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핵심이, 아니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 구원받는 방법이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는 그 구원받는 방법의 핵심을 잘 추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한가운데 뭐라고 기록해 두셨는지 아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도무지 저의 삶과 맞지 않습니다. 광야 1교시를 아무리 지나가고 있어도 말씀에 제 자신이 잘 안 비추어집니다. 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다른 데다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맞는 키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섬김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이제 좀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높아지면서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사랑을 힘입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어느 날 이게 하늘로부터 다운로드가 되거나, 그죠? 우리가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그 인격이 고매한 인격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갑자기 바뀌어지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에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은 불로 표현되었지만 불이 핵심이 아니라 그 중심 단어가 소리와 말이었습니다. 소리와 혀라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니, 평생 같은 성경을 읽고 살지만 같은 성경을 읽는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 성경을 잘 바르게 보지 못했다는 거죠. 문맥 속에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을 절감하게 하고 다시 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아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광야 1교시 수업, 2교시 수업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수업을 잘 통과한 한 청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온 이집트의 술객, 박사, 현인들에게 이 꿈의 해석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죠? 광야 1교시 수업과 2교시 수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익히고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하는 그때라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광야 1, 2교시 수업을 함께 받았잖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절감하는 수업. 아마 형들이 던진 그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그 광야 1교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하는 보디발 아내의 모함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더 깊이 절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광야 1교시 수업은 인간학뿐만 아니라 2교시 수업 섬김도 같이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자신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 2교시 수업의 목적을 자신의 삶에 동시에 이루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살이를 하면서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을 잘 섬겼죠.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집이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을 잠시 나누었잖아요. 주인이 요셉을 보니 두 번이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본다. 여호와께서 너로 형통하게 하심을 본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성공, 돈이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주인이 말하는 그 형통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종이 형통해봐야 그게 무슨 세상 사전이 말하는 형통이냐고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 형통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누구예요? 어떤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인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삶을 수년간 지켜봐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살구나, 그걸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 행간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그 긴 시간 인간에게 수업을 받으며 동시에 2교시 수업의 목적대로 사람들을 잘 섬겼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이 볼 때에도 너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업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41장 오늘 읽으신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드디어 그 수업을 통과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일국 최고의 왕이 한 제수를 불러다 놓고 이집트 전국에 내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 내가 듣기로 너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지금 파라오는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능력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이 능력이 하나님에게로 온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을 높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죠? 중동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와 힘과 권력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 문제 앞에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모습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필 건데,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왕이 그 사람의 능력을 높이면서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 대사가 어떻게 주고받아져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제가 서두에 밝혔습니까? 30살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인생의 무게가 깊은 나이는 아닙니다. 대개 사람이 그 젊음이 한창 깊을 때, 오히려 그 힘이 충만할 때, 바꾸어 말하면 자기 자신감과 자기 중심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젊음의 때에 능력이 출중하다, 그리고 한 왕이 자기를 이렇게 예우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제가 일전에도 이렇게 말했지만 목소리 한번 쭉 깔고 한번 말해 보시죠. 제가 왕께 해석을 보이겠습니다. 자기 능력을 최대한 어필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이 왕국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다음 1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감옥을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하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내일을 보장받아야 되는 순간 아닙니까? 지금 이 기회는 요셉에게 절호의,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잖아요. 이 감옥을 나갈 만한 근거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하는 이 순간에, 아니 가장 자기를 주장해야 하는 이 순간에 광야 1교시, 2교시의 수업을 잘 통과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내세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땅을 움직이는 건 파라오도 아니고 이 땅의 내일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이집트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는 너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숨기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고 이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흔히 세상 사전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분명히 세상 사전이 말하고 있는 겸손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광야 1교시, 2교시 수업을 통과하면 우리 모두 겸손하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이 종살이, 옥살이 시간을 통해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무르익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요셉은 아마 그 구덩이에서, 그리고 종살이를 하면서, 옥살이를 하면서 누구보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절감했을 겁니다. 아마 그대로 아버지 야곱 밑에 살았더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 살아서 70, 80에 이를 때까지 자기만 아는 추한 늙은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 광야 1교시 수업을 통해 그걸 절감한 겁니다. 그런 소망 없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신앙의 바른 방향타가 어디서부터 생겼다고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앙 교육이겠죠.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5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누리게 해주신 그 부흥,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삭, 조부 아브라함,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받았던 광야 1교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체계적으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도요, 방향타가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이 광야 1교시, 2교시 수업을 통해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 1교시 수업을 지나갑니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이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길을 간 사람들이 결국에 고백하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임을 알아보고 형들은 곧장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가
팔아넘겼던 저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우린 죽었구나. 나중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은 또다시 죽음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혹시 우리가 이제까지 저가 우리를 살려두었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이제 우리 일가족은 다 죽는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님들, 저는 형님들이 저를 버린 그 사건을 통해 저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형님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형님과 형님의 가족들을 섬기겠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게 단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가 선하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광야 1교시 수업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욥이 고백하거든요. 내가 이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욥기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고난의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아니 하나님이 사단하고 내기하다가 누군가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그거 잘 통과하면 더 큰 복 주려고. 천만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받아 누리냐 여기에 전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 초점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와 같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누리게 된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이 뭐죠? 고매한 인격이나 훌륭한 인품, 그리고 무엇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상태, 항복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욥기를 통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다 통과하면서 중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린 다 이 구절을 어디다 끌어다 쓴지 압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문맥도 안 보고 보통 책을 전체를 보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를 보고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적어도 문맥이라도 봐야 되는데 빌립보서는 내가 얻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일 앞에 이 말씀을 가져다 쓰라가 아닙니다. 그럼 주권을 내가 가진 사람, 나의 능력, 이런 걸로 이 말씀이 해석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황만 살펴봐도 전혀 그 말씀이 그렇게 적용될 수 없다는 걸 알죠. 사역하는 동안 가장 죽을 고생을 다 한 시점, 돌에 몇 번 맞았죠? 태장 몇 번 맞았죠? 무려 테러리스트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쫓아다니는 그 위기의 상황, 파선과 난파를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생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다 통과해 가면서 앞에만 봐도 그렇잖아요. 13절 앞에 11절 12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 1교시 수업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곳에 두셨으니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광야 1교시 수업을 잘 통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면 광야 1교시 수업을 통과하고는 있지만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아마 우리 지금 여기 오늘 회집을 시작했는데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동일한 조건 아닙니까? 우리 어떻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기를 애쓰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광야 1교시를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능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여전히 인간에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문을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광야 1교시를 통과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왜 받죠? 이제 똑같은 질문이 되겠죠. 욥이 고난을 왜 받았죠? 이제 이해는 가시죠?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그죠? 옛날에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면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좋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흔히 세상의 위인전을 읽으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과하면 고매한 인품을 가진 훌륭한 능력을 잘 배양한 한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요셉을 왜 구덩이로, 종살이로, 감옥살이를 거치게 하셨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 훈련을 통해 좋은 인품과 아름다운 성품이 그 안에 지어져서 나아가 원수 같은 형제들조차 용서하고 안아주는 놀라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했다. 아닙니다. 성경의 본문을 좀 저자가 의도하신 대로 볼 필요가 있죠. 좋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광야의 수업을 거치게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된 왕은 누가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왕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왕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린 그런 왕이라면 우린 거절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실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먼저 항복을 해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참된 왕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르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경박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되묻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2번이나 성전에 가셔서 내가 성전을 다 부셔버리겠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서 청소하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본질은 예배 그만해라고. 여기 와서 양 한 마리만 잡고 나면 제가 다 세탁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오는 그런 예배 더 이상은 못 받겠다고. 2000년이나 했으면 그만두라고. 아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 1교시, 2교시 수업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참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순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 사건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사건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대동해서 다윗을 쫓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울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어제 이제 주일학교 그 말씀도 동일한 구절이라고 아이들하고 다시 나눴는데 성경 개역 개정에 뒤를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다 이러니까 우리 3번이 그러더라고요. 뒤를 돌아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한국어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런데 사람이 뒤를 볼 때 무장해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죠.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고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그대로 당신 눈앞에 둔 거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걸 수성 때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수성에 24장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죠. 그러면 다윗도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죠? 사울을 섬겼잖아요. 사울을 사랑하는 걸 택한 거죠. 왜요? 다윗이 광야 1교시, 2교시 수업을 정확하게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하고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윗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 인품이 훌륭해졌다, 성숙해졌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다. 우리도 이 놀라운 인품과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다윗 때까지 그렇게 해석했어요. 어디까지 적용하는지 압니까? 그럼 내가 더러운 꼴을 봤지만 참는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험한 꼴을 봤지만 말은 하지 않는다. 내가 힘대로 누를 수 있는데 내가 조용히 물러났다. 그렇게까지 적용하셨잖아요. 해보신 적도 없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한번 여쭤봅시다. 그럼 내가 주인공인데 그럼 위인전하고 다를 게 뭐죠? 내가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지켰잖아요. 제가 지금 이 논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광야 1, 2교시 수업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내가 용서했다는 겁니다. 내가 참았다는 겁니다. 내가 험한 꼴 한번 보여줄 수 있는데 너가 나한테 한 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 다음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이 그걸 한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걸 했다니까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뼈를 깎아내는 고통으로 이 말씀을 순종했다니까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안 되는데 광야 1, 2교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게 뭐죠? 너가 그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가 소망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렸다. 내가 죽어서 산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내가 너를 참았어. 내가 너에게 이만큼 베풀었어. 내가 험한 꼴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했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 1교시 수업을 통과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광야 1, 2교시 수업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강야 1, 2교시 수업이 지속되는 겁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30에 이 광야 1, 2교시 수업을 졸업하고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누군가는 평생 광야 1, 2교시 수업이 이어지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권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밭에 보화를 산다는 것 자체가 주권이 옮겨진 사람, 그러니까 그 소유를, 사용권을 이전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라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말은 물론 겉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지내보면요, 여전히 주어가 나구나. 아직 강야 1, 2교시 수업 멀었구나. 좀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친구라는 칭호를 듣죠? 인격이 성숙해서요? 아닙니다. 성숙한 삶을 살아서요? 우리 뒤로 가면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지른다는 걸 잘 알잖아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큰 원수, 큰 사건 앞에서는요, 내가 기도하거든요. 신앙으로 무장을 해요.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같은 원수는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 섬기죠.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잠시 앉았습니다. 저는 저를 심판하고 판단할 근원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죄를 착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24장으로 넘어가면 뭐합니까? 25장 넘어가면 그 큰 원수인 사울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잘 선택했는데, 배가 고파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양털 깎는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하죠? 너 누구 집 아들이야? 근본도 없는 도망자인 주제에 남의 잔치상에 음식을 청해? 그 이야기를 돌려주죠. 그 말 딱 듣자마자 다윗이 이성을 바로 잃습니다. 칼을 뽑으면서 저 머리가 저 목에 붙어 있으면 내가 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호를 들을 수 있었죠?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보내거나 그 앞에 아비가일을 보내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걸어갔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잡혀 있느냐라는 거죠. 사울이 자기 손앞에 주어졌을 때 누가 봐도 같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지만 다윗만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 성경을 두 구절만 좀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또 1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니까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으십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부하들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다윗에게도 받은 대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참아내고 어떻게 이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지 않는지,
이건 수요일에 다시 설교를 할게요. 그래야 다시 이제 수요 성경 공부도 오시겠죠.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야, 왜 다윗을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 아파하고 친구라고 했지? 사울을 용서해줘서, 사울을 섬겨줘서. 근데 이게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면요, 이런 같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아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요, 같은 일을 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만 파악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파악한 내용이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배웠어요.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겨우 살아서, 이 원수들이 주인의 권세 때문에 나를 해하지 못하는 그 앞에서 내가 주인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힘과 권세를 자랑하며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지은 사람이다. 그들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려는 동일한 나의 자녀들이다. 너가 그 자녀인데 너를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 사랑에 참여해서 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였다면, 너는 이제 그들을 이 상 앞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저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하게 깨달은 그 중심을 가진 다윗, 그걸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의 원수가 있다고 해서 그 원수가 내한테 원수지 하나님께 원수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의 마지막 구체적인 명령을 뭐라고 신약에서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아니세요.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광야 1, 2교시 수업을 통과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논리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요셉이 성격이 인품이 훌륭해서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들을 섬기게 된 것 아닙니다. 광야 1, 2교시의 수업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랍도록 큰 은혜라는 것을 절감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1, 2교시 수업을 통해 반드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논리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잠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말씀에 날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비추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할 수만 있다면 광야 1, 2교시 수업이 좀 짧아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계속 배우잖아요. 이 1, 2교시 수업의 목적이 뭔지 알면 좀 더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원하는
함께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수업을 지나가면서 여전히 말씀에 우리를 비추지 못하는 수준으로 오래 살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또 우리의 소망 없음을 말씀 앞에 날마다 비추게 하시는 이 예배가 참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은 성도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명하신 대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광야의 수업을 잘 통과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 광고만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교육부 발표에 의해서 교회 회집을 한 주 연기했습니다. 원래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던 교회 회집이 다음 주로 일단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인원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관계로 주중에 저희 단체 카톡방에서 투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예배에 1부, 2부, 3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맞추어서 자리와 많은 부분들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카톡방에 투표 공지가 오르면 꼭 좀 투표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오셔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영유아 그죠? 또 그리고 노약자들 또 우리 교회 지금 임산부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변함 없이 10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가 정상적으로 시간이 돌아가면 8시 반, 10시, 11시 반 이전 체제로 돌아가거든요. 10시에 라이브 예배를 그대로 할 테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유초등부 예배가 없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주중에 공지를 또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공지를 올리면 꼭 좀 투표를 해주셔서 회집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십시오.